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귐, 복음의 본질 속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한 것처럼 2월의 마지막 수요일 저녁입니다. 원래 평소 같으면 오늘 28일이죠. 마지막 날인데 내일 하루를 덤으로 받아요. 감사하죠. 하루가 더 늘어났습니다. 내일 2월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3월 새 학기잖아요. 새로운 마음으로 좀 한 달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월말 되면 늘 하는 얘기지만 정신없이 눈코 뜰 새 없이 손살같이 시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벌써 2월이에요. 2월이 마지막이죠. 3월입니다.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을 갖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움만은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연합교회에 역사하셨고 이루셨던 그 일들을 기억해 봅니다. 이게 개인의 역사고 공동체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냥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써가는 과정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복음의 이 내용이 복음의 스토리가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이웃과는 어떤 사귐을 가질 것인가? 이것이 복음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은 개인적이보다는 공동체적입니다. 왜냐하면 사귐은 혼자 사귀지 않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는 나와 사귀고 있다. 사귄다는 것은요,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돼요. 나와 내가 사귀고 우리가 사귀는 겁니다. 복음이 홀로 있던, 버림받았던, 외면당했던, 단절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관계하게 만들고요, 이웃과 관계하게 만들고 자연과 이 우주와 관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은 이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개인적이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사귐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복음으로 충만하십니까? 복음에 의한 사귐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에 따른 사귐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나에게서 시작해서 공동체로 퍼져가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개인의 신앙이 공동체 영역으로 퍼져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첫 번째는 나에게 적용합니다. 오늘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각자 나에게 적용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은 나를 넘어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해야 되고요, 목장에 적용해야 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적용할 때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구분해서 하는 게 좋아요.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말씀에 대한 적용을 그렇게 저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그 말씀이 우리 가정에는 어떤 말씀으로 다가오는가?
우리 공동체, 목장과 연합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주시는가? 제가 새벽마다 말씀 전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들이죠. 말씀에 근거해서 나에게 혹은 나와 가정과 우리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반드시 하는 기도 제목, 세 번째 기도 제목 무엇입니까?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기도 제목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눈을 떠서 시대적 사명을 봐야 됩니다. 시대적 적용.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부르시고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를 부르신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의 비전이 그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를 넘어선 우리의, 그 전에 너의 기죠. 나의 비전, 너의 비전,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나의 적용, 너의 적용, 우리의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크게 보면 우리가 선포하는 세 가지 기적, 영혼 구원의 기적, 기도응답의 기적, 치유회복의 기적도 나에게 적용하시고 너에게 적용하시고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 가정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 목장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 연합교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 구원에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VIP를 품고 기도하고 그가 구원받는 거. 우리 가정에 VIP가 있다면 그가 올해 안에 영혼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목장에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목장에 올해 안에 목장에서 세례받는 분이 한 분 이상 나오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연합교회에 적용하는 겁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매월 한 분씩 세례 주는 거. 이게 나와 너와 우리의 비전이고 기도응답이고 말씀에 대한 적용이에요. 이게 신앙이, 복음이 개인에서 공동체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한 사귐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완전한 사귐을 누리셨습니다. 완전한 사귐은 완전한 사랑 안에서 완전하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창조의 위대한 목적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이 죄는 완전했던 사귐을 파괴합니다. 분열되고 깨어졌죠. 사귐이 깨어진 세상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귐이 깨어진 삐뚤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날마다 놀라게 만드는 여러 가지 폭력, 그리고 다툼, 나눔, 전쟁, 학대,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인격을 인격으로 대하지 않는 깨어진 사귐의 결과예요. 오늘날 교회에 요구되는 과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참된 과제, 비전은 이 사귐의 회복입니다. 치유와 회복을 얘기할 때에, 개인에게 적용할 때 내가 나아야 돼요. 여러분,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말씀 들을 때에, 찬양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낫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가복음 묵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질병의 치유, 정신적인 자유, 해방과 안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내가 이 치유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소망을 품고 주님께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안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요, 공동체 안에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 회복은 내 육신의 질병, 마음의 아픔, 영적인 회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관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잖아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그들이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요, 깨어졌던 상처받았던 관계가 회복되므로 그 관계의 사귐의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습니까? 코이노니아,
교제라고도 얘기해요. 성경적 사귐의 본질은 상대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그 형상을 가진 인격체로 인식하고 대하는 거예요. 이게 사귐의 첫걸음입니다. 상대를 대할 때 그 상대가 누구든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처음엔 그랬는데 죄로 인해서 이 형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그러지고 일그러지고 깨어졌잖아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형상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은 그 어그러진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에서 떠나 있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상대를 볼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전에는 미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은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 주일에 예배 마치고 기도 받기 위해서 헌신대로 나온 한 자매가 남편에 대해서 고백하기를 전에 같으면 쳐다도 보기 싫고 대판 싸우고 예배도 못 드릴 그 상황에 직면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남편이 너무 불쌍하게 보는 거예요. 안아줘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존재로 보인다는 겁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그렇게 보입니까?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저를 볼 때에 어떻게 보시라고요? 불쌍히 봐달라고. 목사라고 완벽하고 완전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사역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로 인해서 연약함이 드러나잖아요.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게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게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 앉으시죠, 그죠? 멀리 앉아야 제 얼굴에 티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축복합니다. 너무 큰 화면을 보지 마세요. 목사님이 점이 있네, 여기 뭐가 났네, 눈을 깜빡거리네, 저런 버릇, 저런 습관이 있네. 말씀 안 듣고 그거 자꾸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와 있습니까, 온라인에? 댓글 달아주셨네요.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정관에서뿐만 아니라 통영에서도 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대할 때에 상대방이 인격적인 존재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봅니까? 상대를 주체로 보지 못하고 객체로 볼 때 그래요. 객체가 무엇입니까? 대상으로 보는 거야. 저 사람이 나의 성공의 대상이고 저 사람이 나의 목회의 대상으로 볼 때 그래요. 목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을 대할 때에 여러분이 나의 목회의 대상이 될 때에 수단이 되는 겁니다. 성공의 수단, 성취의 수단이 되면 인격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주체가 될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모두가 다 연약하든 부족하든 다 주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 이 주체가 상실됩니다. 주체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앞서는 사람, 주목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은 주체가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받쳐주는 객체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성공의 수단과 대상이 되어버려서 다른 사람의 인생의 소품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사람도 여러분의 성공의 수단이 아니에요. 이엔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나의 목회의 성공의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이 모이고 열심히 하고 그래서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인의 관계도 그렇고 목장 사역도 그렇고 목회 사역도 그렇습니다.
근데 사귐에 끼어진 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상처가 커요. 세상에서 받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를 수단으로 보지 않을까,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 사실 보는 눈이 그래요.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교인들을 많다면서요, 교회도 크다면서요. 그 사람들이 다 어떻습니까? 성공과 부의 수단이 되는 겁니다. 헌금 많이 하면 물질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봉사를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순간 목회는, 목사는,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 세상이에요. 그래서 VIP가 오든지 새가족이 오든지 상처받은 영혼이 교회 올 때에 그걸 점검합니다. 이 교회는 과연 나를 주체로 받아들이냐, 객체로 받아들이냐, 그들의 성공의 수단으로 받아들이냐, 어떤 성취의 수단과 대상으로 보느냐를 보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새가족 여러분들이 새가족 목장하고 만나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귀하대요. 오면 두 가지가 좋대요. 공통적이에요. 첫 번째, 성도님들 표정이 밝고 분위기가 따뜻하대요. 그게 느껴진대요. 그게 보인대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자기를 강요하지 않고 내버려 둔대요. 편안하게 한대요. 등록하라고 권하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찾아오지도 않고 가만히 내버려 둔대요. 좋은 겁니까? 좋은 거래요. 성향상 그럴 수도 있겠죠. 반대 성향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교회가 여러 번 왔는데 나를 아는 척도 안 하네, 나에게 인사도 안 하고 말도 안 걸고 뭐 본 척만 지나가네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부담을 주지 않는데요. 근데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려고 하는 순간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새가족 목장을 교회에서 안 하고요, 당신 집에서 하겠습니다. 집에서 안 되면 저희 집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목장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영전 모임 받고 예수영전 모임하고 바로 세례를 주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들어오시려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목장 가야 되고 생명의 삶 비롯해서 삶 공부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왕 할 거면 우리가 하는 대로 제대로 하자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약간 두려워서 등록을 약간 보려 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마음이 열리면 확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분들 표정과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마음이 많이 열린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 그분의 타이밍, 그분의 상황을 다 고려하고 배려해 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맞추는 게 아니에요. 4번 왔으니까 등록하시고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때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존중해 주고 또 대해 주니까 덜 느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사귐의 회복이 필요한데 사귐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살펴볼까요? 사귐의 기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를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즉 주체로 존중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등록하는 모든 과정이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해야 됩니다. 등록하겠습니다 라고 헌신해야 되고, 목장도 이 목장에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고, 자 이때쯤 되면 생명의 삶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본인이 선택한 그것에 대해서 크게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너져서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대상으로 인식할 때에 타락한 세상의 본질과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주체로 존중했다면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가인에게 아벨은 주체가 아니었어요.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객체로 보았을 때에 그는 살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찮게 하는 동생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주체가 아니라 스스로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존중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미래에 걸리적거리는 객체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귀찮은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필요 없어져야 되는 그 객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그렇게 대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체가 아니라 내 성공의 대상,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필요의 대상이 될 때가 말입니다. 기도할 때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주체로 맞이하면서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저 청구서 써가지고 이거 이대로 해주세요. 제가 놓친 게 있습니다. 몇 월 며칠까지 해주세요. 이렇게 내밀면 그 상대방은 당연히 나에게 무언가를 줘야 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사귐은 코이노니아는 서로가 상대를 인격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바빠요. 피곤해요. 아직은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라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시간을 또 피해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좀 만나주겠니? 나는 너와 지금 대화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조금 있다가요. 나중에요 라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나라는 주체가 상대방을 객체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주체가, 너라는 주체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사귐이고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웃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나십시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것처럼 저분도 저 사람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입니다.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존귀함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는 부족해요. 부족하다 못해 너무 못났어요. 더 나아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 시각이 필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상대방을 그렇게 보기 전에 나를 그렇게 보아야 됩니다. 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 주 초에 부산 가정교회 목회자 지역 모임을 했는데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목장 모임처럼 모임하는데 교회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제가 이번에는 양산에 있는 예수 나눔 교회에 가서 모임을 했어요. 거기 가니까 또 손님 온다고 잘 준비해서 대접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그 섬김을 받고 왔는데 제가 화장실 다녀왔는데 화장실에 이 A4 용지에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를 제가 사진 찍어 왔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문구예요.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바인데 그걸 파일로 만들고 또 코팅해가지고 인쇄해서 딱 붙여놨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 오고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몰래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이 문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이것을 배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허락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왜냐하면 그 교회도 다른 교회한테 허락을 받고 왔거든요. 가정교회의 모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지역 목회자 모임 가면요 그게 좋아요. 우리가 목회하면서 받았던 마음의 이야기를 얘기하거든요. 거기는 뭐 우리 성도님들이 안 계시니까 마음껏 얘기합니다.
성도는 흉보는 게 아니고 마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에 더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을 받고 제가 이번 주일부터 이 문구를 인쇄를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붙이고 가는 곳마다 붙이고 여러분들이 다 배포하고 예배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이거 선포하고 여러분 가정에 선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마음에 품고 가야 할 다짐인데요. 참 귀한 것 같아요. 그 중에 첫 번째 보면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왜? 첫째,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둘째,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여 구원하셨고, 셋째, 성령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다. 성경에 그대로 있는 내용이고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걸 다 문구로 만들었어요. 아침에 화장실 앞에 딱 붙여놓으세요. 어쨌든 화장실 한번 가잖아요. 붙여놓고 핸드폰 보지 말고 유튜브 보지 말고 화장실에 폰 들고 가지 않기 캠페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앞에 딱 문구 보면서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을 계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여 구원하셨고 성령 하나님 나를 찾아와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를 이불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시죠? 선포가 능력이에요. 이 선포가 내 생각을 바꾸고 사단을 떠나가게 하고 상황과 환경을 뒤집는 힘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더 있어요. 다 소개하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하고 그래도 한 가지 소개한다면 나의 삶이 고달파도 나는 행복하다. 왜? 첫째, 고달픔을 통해 내 그릇을 키워가기 때문이고, 둘째, 내 인격을 더욱 성숙시켜 가기 때문이고, 셋째, 세상을 이길 저항력을 키우기 때문이고, 넷째, 고달픈 자를 위한 치유자로 만들어주기 때문이고, 다섯째, 고달픈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거 알잖아요. 매번 듣잖아요. 정리해가지고 딱 붙여놓고 입을 선포하는 거야. 고달플 때마다 이거 보고 읽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나의 삶이 고달퍼도 나는 행복하다. 하나님 내 그릇을 키워가는 과정이고 내 인격을 성숙시켜가는 과정이고 세상을 이길 정력을 키워가면서 이 아픔을 나하고 똑같은 아픔을 가진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자로 나를 만들어주시고 이 고달픔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머지는 주일날 인쇄해서 드릴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선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려요. 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내 존재는 그런데 내 상황이니까 내 환경이니까 내 감정이니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라고 스스로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나도 아닌데 너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너도 그런 존재라면서 불쌍히 여기고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항상 뭘 많이 해야 됩니까? 미고사축. 뭐예요? 아는 분.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좋지 않습니까? 미고사축.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이 말이 그냥 터져 나와야 돼요. 물론 상황에 맞게 나와야 되지만 엉뚱하게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축복해. 근데요 이거 하면요 화도 풀려요. 애교를 가지고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축복해 이러면요 멍 터지지 않겠습니까? 한번 실천해 보세요. 물론 한 대 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있어요. 표현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고백해야 됩니다. 아마 캠페인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
항상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사실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우리 인생의 이야기, 스토리를 써가는 과정인데, 내 인생 여러분이 스토리 써가잖아요. 잘 써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 역사를 잘 써가시고요. 근데 이 스토리가 나와 너가 만나서 우리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사귐은 나와 너라는 작가가 만나서 협업하는 거예요. 요즘에 드라마는 혼자 쓰지 않아요. 물론 혼자 쓰는 사람도 있겠습니까? 같이 써요. 특히 블록버스터 대작 같은 경우는요, 작가 지인이 있잖아요. 협업하면서 심지어는 에피소드마다 다른 작가들이 써요. 그렇죠? PD도 다르게 하는, 이 함께 만들어 가는 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가 모여서 우리의 이야기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는요, 엉뚱하게 그냥 연합교회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가 모여서 우리 목장의 이야기가 되고, 그 목장의 이야기가 모여서 연합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거야. 저는 요즘에 감사한 것은 우리 연합교회의 스토리, 히스토리가 많이 써져감에 감사합니다. 기도응답은 나의 기도응답과 너의 기도응답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기도응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기도응답이 현실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그 사이클을 말씀드렸죠. 비전이 뭐가 되죠? 기도가 되어야 돼요.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응답은 현실이죠. 이 현실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비전을 품게 하십니다. 순발력이 좋죠. 잠 깨라고 히트 안 끕니까? 춥습니까? 제가 내일 얘기하는 게 있어요. 조금 추워도 말씀 듣는 게 낫거든. 따뜻하게 졸지 말고. 예. 잠깐만요. 너무 딱딱해질까 봐 이런 겁니다. 나와 너의 기도응답이 우리의 기도응답인데, 기도응답이 좀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게 하시고요, 기도가 응답받고 응답이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응답이 많아요. 수요 기도회는 기도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의 응답을 간증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꿈꾸고 있는 수요 기도의 비전은 저 혼자 설교하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세워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또 목사님 뭘 하려는가? 누구부터 세울까요? 우리 장로님들 긴장하시는데 장로님들 안 할 거예요. 기도 응답의 기적을요, 주일날 은혜 나눔 하려니까 시간 부족해요. 이번 주에도 은혜 나눔이 있을 건데, 은혜 나눔 하실 분들이 지금 세례자들도 줄 서 있고 예약되어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 받고 은혜 받은 분들이, 은혜 나눔을 할 분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고 줄 서 있어요. 나는 아닌데, 그런 분들도 빨리 은혜 나눔 원고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쓰라고 하기 전에 쓰세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할 건데, 수요일에 은혜 나눔을 좀 많이 하면, 은혜 나눔 이거 완전 기도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셔. 사실은요, 기도의 능력은 기도 응답을 얘기해야 됩니다. 목장의 능력이 왜 있습니까? 함께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주에 기도 응답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맨날 기도 제목만 내고 응답은 언제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거, 당장 응답 받아야 되는 것들을 내는 거예요. 기도 제목 바꾸랬죠.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이걸 구체적으로 만드세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은사예요.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제가 팁을 드리죠. 큰 비전이 작은 비전이 되는 거. 우리 교회가 책임져야 할 세 가지 영역 기억하시죠? 수요 예배 오시면 이런 거 얘기합니다. 이런 거 오픈해요. 주일에는 이런 거 잘 오픈 안 합니다. 조금만 열고. 수요 예배는 많이 열어야 되니까, 비전을 나누고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교회가 품어야 할 세 가지 영역. 첫 번째, 다음 세대를 품어야 돼요. 그렇죠? 품기만 하면 됩니까? 그걸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했고 비전 트립 했잖아요. 지난번에 비전 트립
다녀왔잖아요. 영상을 보여줬는데 짧은 영상 우리 아이들이 이 은혜 나누면 아니고요. 소감만 얘기라고 했어요. 마지막 날 밤에 얘들아 30초도 괜찮고 조금 길게 하면 1분 30초를 했는데 영상 보면 얘기하시겠지만 더 많이 했거든요. 이걸 제가 받고 얘들아 이거 잘했다. 거기에다가 살을 조금만 묻히면 이 앞에서 은혜 나눔할 수 있는 원고가 된단다. 열심히 한번 써봐라. 제 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시킬 것 같이 하다가 결국은 또 다 서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지난번에 생명의 삶 한 자매가 은혜 나눔을 할 겁니다. 내가 은혜 나눔 할래요 하니까 네 할게요 하더라고요. 생명의 삶 하기 전에는 저하고 약속하고 해요. 은혜 나눔 안 시키면 생명의 삶 할게요. 제가 그 나중 일이고 일단 안 시키고 이거부터 하자. 그리고 한참 뒤에 은혜 나눔 원고 다 쓰고 차례차례. 근데 나중에 되면 왜냐면 그만큼 은혜 받고 훈련 받고 시간이 지고 단단해졌거든요.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가 다르거든요. 비전 트립도 마찬가지. 비전 시작하기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애들 부탁했어요. 애들아 이게 너무 늦어지면 그 은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진단다. 빨리 써야 돼. 그냥 오늘 내가 재촉했는데 아이들은 부담은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 한 명씩 두 명씩 천천히 하게 되면 이게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굉장히 큰 도움이에요. 내가 내 글로 써보고 정리를 하고 대중 앞에 입으로 선포하는 것은 엄청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비전 트레이닝 갔다 와서 그냥 좋았다 하는 거하고 여기서 어떤 마음으로 갖고 어떤 부분이 힘들었지만 어떻게 극복했고 극복하는 과정이고 이 부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한번 선포하는 것은 달라요. 이거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 은혜 나눔 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은혜 나눔 하기 위해서 목장 나눔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도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 다음 세대 품자 품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이들 그 은혜 받은 유통기한이 짧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질만 하면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에 뭐 합니까? 개학 붕회를 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함께 목장 연합 붕회하면서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학교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가는 게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들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고 적응 잘하고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데 또 다른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 현장에 가는 거예요. 가장 치열한 영적 싸움 현장입니다. 학교가요 얼마나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치열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온갖 몰라도 될 것을 다 배워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도 배우지만 몰라도 될 것을 배우는 것이 학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야 단단해지는 거야. 그래서 상처받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학교 한 번 갔다가 안 갈래 힘들어 관계 속에서 어려워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품어야 할 영역 어디입니까? 작은 교회.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 우리도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를 품어야 됩니까? 우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작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얼마나 길을 쓰고 애를 쓰는지 우리가 그걸 겪고 왔고 겪고 있잖아요. 함께 살아야 됩니다. 함께 살아야 돼요. 이게 사귐이고 복음이에요. 나와 너가 교회가 지금 경쟁 상대가 된 거예요. 아시죠? 저 옆에 교회와 우리 교회가 경쟁 상대된 거예요. 이게 교회와 교회가 객체를 보는 겁니다. 성도를 객체를 보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할 주체를 본다면 나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고 저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품어야 하고 내가 안아줘야 되고 내가 세워줘야 할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를 품게 하시니까 작은 교회들이 연결되고 또 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품어야 할 영역 부산과 양산과 밀양이 하죠. 부산과 양산 뭔가 울산 원고에
밀양을 적어놔서 이제 밀양이 있는데 부산과 울산과 뭔가 경남 그렇죠. 부울경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지역이 눈으로 그어지는 지도에 의해서 지역이 구분됐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부산, 뭐 기장군, 정관하면 딱 그려진 이 지역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경계를 넘어선 지역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네에 저기 가면 아울렛이 2개가 있어요. 자주 가십니까? 목사님, 우리는 그런 곳 안 갑니다. 집, 교회, 직장 그런 데는 사단이 우글거리는 것을 안 갑니다. 이케아도 안 가고 동부산도 안 가고 신세계도 안 가죠. 다행이에요. 제가 갔을 때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만났기 때문에 안 가는 걸로 알겠습니다. 신세계 아울렛 있고 동부산 아울렛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있지만 우리 동네 사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신세계 오기 위해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다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 저기 밑에 코스트코 거기도 안 가시죠? 뭔지 모르시죠? 제주에 가면 뭐 제스코인가? 뭐 제주에서 만든 코스트코가 있어요. 제스코인가 뭐 있어요. 코스트코를 어디서까지 오냐니까 거제에서도 온대요. 제가 장님 얘기하려다가 장님에서도 오고 거제에서도 온대요. 더 멀리서 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역 틀려요. 교회도 그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1시간 차로 가는 거는 멀다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진해로 이사를 간대요. 진해 어딘지 아시죠? 저기예요. 서부 쪽에 세계로 교회 조금 지나면 용원 진해예요. 제가 진해에 사역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거리가 멀어요. 우린 동쪽이고 그 서쪽 끝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길이 잘 나 있어서 고속도로 40분, 50분이면 가요. 와요. 진해로 이사해요. 전에 같으면 진해의 좋은 교회를 알아볼게요. 이왕이면 가정교회 알아볼게요 할 텐데 제가 뭐라고 할게요. 진해 고속도로 타면 1시간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품으니까 정관에 있는 성도를 경남으로 보내가지고 경남에서 오게 만들잖아요. 통영에서도 우리 성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곧 올 거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딸이 8살 1학년 입학하는데 엄마에게 이렇게 했어요. 엄마, 우리가 진해로 집은 이사 가지만 교회는 일신교회에 올 거지. 기도해 주세요. 운전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 기도의 응답이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붙는 거 어디까지 갔냐면요. 제가 부산 지역의 목사님들 목장이잖아요. 이게 붕이 돼가지고 분가를 하는데 제가 분가돼서 나오는데 이번에 갔던 그 양산의 예수나눔 교회 목사님이 지역 목자가 되면서 저도 가고 제가 인도했던 VIP가 있어요. 이번 처음에 모시고 갔거든요. 목사님들도 VIP 모시고 갑니다. 그 모임에 가정교회 처음 하게 되는 분들 또 이제 처음 접하는 분들 모셔갔는데 그 VIP와 함께 밀양에서 오신 목사님이 내 가정이 분가를 했어요. 그 내 가정을 인사하고 속에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부산의 지역에 있는데 분가에 나갔는데 부산은 저하고 VIP고 양산과 밀양에서 온 경남에서 오신 목사님들. 제가 이 불경을 품고 기도하니까 지역 목자 모임도 분가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다음번에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지경을 넓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공동체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그 지역적인 한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어놓은 한계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이만큼의 역량이고 나는 이만큼이 내 한계고 우리가 이만큼의 한계다라고 역량과 재량과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구원의 완성은 사랑의 사귐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가 사귐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게 하나가 된 사귐이에요. 삼위일체 연합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본질인데 우리에게도 본질을 주시는데, 경계를 허무는 능력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에는 내가 세워놓은, 세상에 세워놓은 그 울타리와 경계를 허무는 겁니다. 지역적인 경계, 계층의 신분의 경계와 선입견의 경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허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경계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합니다. 부정한 자와 정한 것 세우고, 여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고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은 무너뜨리는 겁니다.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이방인들에게 찾아가시고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그 경계를 다 허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는 그 경계를 무너뜨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경계가 있습니까? 어떤 울타리가 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을 함께 무너뜨리십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코이노니아로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죽고 사는 운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까 코이노니아 했죠. 헬라어라고 했는데 이 사귐, 교제라고 번역되는데 진짜 의미는 뭘까요? 공동 소유라는 의미예요. 초대교회에 네 것과 내 것을 나누지 않고 함께 썼다 했잖아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가정교회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에요. 복음의 본질입니다. 네 거, 내 거, 너, 나 구별하지 않는 거야. 결혼하면, 사랑하면 이게 함께 되는 거잖아요. 너의 성장이 나의 성장이고 너의 소유가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성장이 여러분의 성장이 되고, 저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고,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될 때에 이 사귐의 공동체, 깊은 사귐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품게 하시는가? 경계를 허무른가 하는 겁니다. 선을 긋지 마세요. 너 교회, 내 교회, 너의 집, 내 집, 뭐 이곳 저곳. 아까 작은 교회 얘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요즘에 제 마음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아시죠? 제가 오지랖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관계없는 모임을 절대 가지 않아요.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면 찍히는 곳만 겨우 갑니다. 교회만 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게 했어요. 네 것만 보면 안 된다. 더 크게 보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작은 교회를 보게 하시던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이번에 제가 VIP로 품었던 그 목사님이 1년 전에 저 연제 지역에 개척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부산 비전 교회라고 전도 열심히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 8년을 목회하시고 개척해가지고 나왔어요. 그 교회는 유명합니다. 뭘로 유명하느냐? 엄청나게 사역이 많아요. 빡세요, 소위. 그래서 목사님이 오시면 1년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1년째면 성도들이 눈빛을 한번 본대요. 아, 목사님이 드디어 한계가 왔구나. 그러면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못 버티고 2년 지나면 제법 견디시네. 그래도 힘드실 텐데 2년 버티면 많이 버틴 거예요. 그만큼 사역도 많고 또 열심히 하는 교회고 힘든 교회인데 이 목사님이 8년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했어요. 그래서 개척을 했는데, 물론 그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좀 했죠.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람은 한 명도 안 보냈어요. 사실은 재정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께 얘기인데 우리 가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사람의 욕심이 많다는 거예요. 돈 욕심 별로 없을 때요.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개척했는데 딱 5명
시작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큰아들, 둘째 아들, 막내 아들 5명. 그래서 큰아들이 드럼 치고, 둘째 아들이 신디 치고, 셋째 아들이 싱어하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개척하지 목사님들이 개척하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제가 오늘 어제 분가했잖아요. 4가족이 모이는데 저희는 2명, 이분 3명, 예수난교회 양산에 3명, 밀양에 4명. 우리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못해요. 우리 가족 중에 아무도 피아노 치는 사람도 없고 노래 잘하는 사람도 없고 개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작은 교회 목사님이 1년 동안 고군분투해 가지고 이제 은혜로 12명이 됐대요. 배가 했어요. 그런데 그 교인이 전부 다 아들들, 친구들, 여자가 아무도 없대요. 남자들만 바글바글 하대요. 근데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그 교회 옆에 또 개척한 우리 또 목장으로 연결된 그 목사님은 개척했잖아요. 지금도 가족하고 얘기합니다. 거기도 아이들이 3명이에요. 기본 3명은 돼야 개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계속되고 있단 말이죠.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사람이 귀하다라는 걸 보게 되면서 그분들의 고충과 아픔을 보게 되고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부흥한다고, 우리가 사람이 많이 몰려든다고 하는 것은요, 어딘가에서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개척교회에 섬기다가 주일학교가 없어서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교회 성도 우리가 데려온 거예요. 저기 있는 수땡땡 교회만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래가지고 기존 성도를 모으려면 모을 수 있어요. 그게 본질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불신 영혼을 관심 가지고 세워주는 만큼 작은 교회가 그렇게 애틋하고 힘들게 사역의 최전방에서 사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해주고 함께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들 다 동원해서 우리 교회만 해도 몇 개척 미자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데 물질만 흘러보내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한 번씩 교회에서 연합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으로만 머물면 안 돼요. 교류하고 교제하고 도와주면서 함께 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목장들이 더 든든해질 수 있도록, 목장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왜 얘기하는지 아시죠? 왜 얘기하냐면 내 얘기잖아. 내 목장, 내 교회, 내 가정, 내 삶만 급급하게 사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능력 주신 게 아니고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사용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기 급급해가지고 이것만도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더 넓은, 더 큰 사명 공동체로 함께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제가 강력하게 얘기하고 담대하게 얘기합니까? 제가 경험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시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재정을 할까요? 능력을 할까요? 뭘 할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이거 품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드리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이거 품고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놀랍게 우리의 기대 생각 이상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찬양하십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얼굴 보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식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의 그 사귐의 관계로 부르셨어요.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친구가 사귐과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세상과 버타지 않고 세상의 좋은 것과 버타지 않고 우리 주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버타며 살겠습니다. 주님과 깊은 사귐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그 사귐을 방해하는 내가 세워놓은 그 경계, 내가 그어놓은 경계를 허물어 주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만나 주시고 나를 안아 주시고 나를 품어 주십시오.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고 친밀한 그 관계 맺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친밀한 관계 맺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가장 깊이 가장 가까이 가장 세밀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이유와 저희가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들어오는 그 경계와 내가 쏘는 그 울타리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상장 때문에 주님께서 가까이 나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그것을 허물어 주시고 채워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만지기 원하며 주님 나를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주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맺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교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정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어떤 은혜, 이 땅의 좋은 것, 이 땅의 성공과 이 땅의 성취와 이 땅의 만족과 이 땅의 좋은 것들 다 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내 삶의 도움이시며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며 주님 나의 모든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과 감정을 초월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음성을 가까이 하며 주님과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에 늘 묵상하며 늘 헤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이어서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된다면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기쁜 사귐의 관계로 나가야 할 겁니다.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가족 간에 나와 누구와의 그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상처로 마음이 닫혀 있다면, 멀어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어주시고 그 모든 막힌 장벽을 열어주시고 담을 무너뜨려 주시고 소원했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대할 때에 사랑의 주체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존귀한 자로 대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면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 안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사랑하여 주사, 나의 생각 가운데 사랑하여 주사,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 간의 형제 자매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그 관계 속에서 소원했던 그 관계와 멀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그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미워했던 그 감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시기와 다툼과 분쟁과 멸시와 내가 이 상처와 아픔 때문에 다가가지 못했던, 말도 건드지 못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아줄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포용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길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길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들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으로 그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를 안아주게 하여 주시고 그를 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를 왜 품어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시는 주여 그를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시간 일어납니다. 그를 아버지 깨어진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홀했던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했던 관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어 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생각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영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몸과 몸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주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 뜻과 내 계획, 내 생각도 참 많습니다. 내가 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많습니다. 그러나 잠시 그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내 계획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기 원하고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시선이 머물기 원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 영혼, 그 역사의 현장과 기적의 현장 나도 보게 하시고 그 사람을 품게 하시고 그 상황을 품게 하시고 그 가정을, 그 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나의 지혜,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내 시선이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머물기 원합니다.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나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바라보는 그 상황, 주님이 처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상황 가운데 나도 또한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을 내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를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을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상황과 그 사역과 그 일을 내가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하셨사오니 길 나에게 그 뜻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붉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영원히 돌아온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의 능력이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가한 그곳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어디입니까? 나의 가정이며 나의 목장이며 나의 어느 교회이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현장, 그 현실, 그곳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임을 믿습니다. 주여,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더 많은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기도 응답이 현실될 때에 그 현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것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다른 영혼, 또 다른 교회, 또 다른 영역,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간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께 주신 그 능력을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의 시간 기도합니다. 주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주의 역사의 시간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다. 내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겁니다. 이제 2월이 마무리되고 새로운 3월을 맞이합니다. 3월 새 학기가 되는데 새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 기대하지만 기대하는 그 현장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3월 1일에 있는 종목자 수련회를 통해서 한 마음을 품고 저녁에 다음 세대 개학 붕회와 목장연합 붕회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3월에 있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모든 신가족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이 부의 피가 교회로 찾아온 역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생길 목장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입니다. 그곳에서 복음 증거됨으로 영혼 구원의 기적, 기도 응답의 기적, 치유 회복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음 세대들 새학기, 새학교, 새학년, 새학급, 새 선생님, 새 친구, 새 환경 맞이하는 그들 말씀과 기도 무장되게 기도하시고요. 생명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장되는 그런 은혜, 3월에 우리 모든 신가족들이 영적으로 무장해서
영적 싸움 잘 이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능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김의 현장과 사역 현장, 삶의 현장으로 우리 보내실 때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 삶을 내다보면서 기도할 때에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현장이 치열한 영적 싸움의 현장이며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말씀 붙들고 더 기도하며 영적으로 무장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기도의 검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며 기도의 능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1일에 우리가 정목자 모임할 때에 정목자 수련을 통하여서 모든 목자, 목녀, 부목자와 목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그 모임을 통해서 우리 동목자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며 단합하며 한 마음을 붙고 주 앞에 나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소인을 하여 주시옵소서. 저녁에 부여를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대학 풍요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과 교사 목자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됨으로 새 학교에 가며 새 학년이 되며 새 학교에 가며 새 선생님과 친구 만날 때에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 싸움에서 능히 승리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장연합 봉회할 때에 우리 목장 식구들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이여 말씀 앞에 무장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 앞에 서갈 때에 사물이 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물의 놀란 기적과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기적이, 기도 응답의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목장 사역 현장 가운데 연합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삶을 통해서 무장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죄 능력을 하여 주시면서 수행하여 주시면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서 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맘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과 사귐을 가진다는 것,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는 겁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에 매여서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노래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 목장 안에, 우리 연합교회 안에 아직까지 이 기쁨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주님의 사랑 안에 매여 있지 않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수 있도록, 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 영혼 구원의 기적, 그의 영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의 아픔과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치유받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배우자, 형제 자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목장 식구를 위해서 육신의 연약한 분들, 마음의 질병과 영의 억눌림인 분들 중보하면서 주여 그를 주님의 사랑으로 단단히 묶어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경계가 허물어지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달라고 여러분의 가족, 목장 식구, VIP 우리 일신가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신 그 마음, 주님이 안아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의 가족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VIP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목장 식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일신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목자 목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분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주여 만져 주옵소서.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영원 구원의 역사와 비행을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부르짖고 그 앞에 아닙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를 이곳에 보내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묶어주실 때에 주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을 내려갈 때에 그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네가 먹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내가 기도하는 이 한계 경계를 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눈을 들어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영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들,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작은 교회를 품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후원하고 돕는 작은 교회들, 앞으로 더 많은 작은 교회들, 이 땅에는 작은 교회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을 품게 하시고 선교 현장 가운데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품을 때에 지역의 경계를 초월한 예수의 소문이, 복음의 소문이, 치유와 회복의 소문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런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그 영혼들을 책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의 소원을 올려드리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은 영역들, 더 많은 영칼들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그 대상들, 영역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 나의 자녀뿐만 아니라 너의 자녀를 품고 우리의 자녀를 품고 이 시대에 지고 가는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과 영유아 태아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품을 때에 그들이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작은 교회를 품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목장이 우리 개인적으로 품고 기도하는 작은 교회,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할 때에 그 교회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품어야 할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품고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산을 품을 때에, 우리가 울산을 품을 때에,
우리가 경남을 품을 때에 주여 보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의 소문이, 복음의 소문이, 교회의 소문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기적의 소문이 부산과 울산과 경남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심한 곳에서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이 복음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기적을 향해서 나오게 하시고 이곳에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응답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의 현장이 이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임재와 내가 나타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빛이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 성결 경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안아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으심 주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길 감는 주님 날 만져주시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날 품어주시는 날 안아주시는 기적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는 역사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초를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오늘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목장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기도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찬양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는 성경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는 헌신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현장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은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경험을